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신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내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명령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이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을 때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변호를 듣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인 베스도는 자신에게 인사를 하러 온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송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 바울을 만나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기까지 총 5번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변론이 모두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론이 주된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6장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변론이 가장 길고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된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울의 변호를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의 다른 변호들보다 유달리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선지자,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또한 12지파가 바라던 것, 소망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대상이 아그리빠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풍습과 역사를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피는 절반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는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여겼습니다. 이 변호를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할 일로 판단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바울의 변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변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부활을 못 믿으십니까? 베스도 같은 이방 사람에게 애초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베스도에게는 왜 부활을 믿지 못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죠. 부활을 누가 믿습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질문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까? 질문의 대상이 스스로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아그리빠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변호는 지금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유대교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게 되었어요. 바울의 질문은 진짜로 너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가 맞으시냐?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교를 이끄는 주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감옥에 가두어 그리고 죽여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원래부터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것이었고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던 부활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취된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믿는 바가 무엇이냐? 정말로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너희에게 행하실 것을 믿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그리빠, 당신께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여기서 다행히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요, 행운의, 복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나는 정말로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복된 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었기에 자신의 믿는 바가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지금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부활은 믿었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나타나셨고 보이셨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가시채는 소를 몰 때에 사용하는 막대기였습니다. 약 2m에서 2.5m의 길이로 철침이 끼워져 있다고 해요. 소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몰고 갈 때 사용하는 도구였는데 고약한 소는 방향을 틀면서도 가시채를 뒷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로 차면 찬발에 상처를 입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늘로 가셨지만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오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일상의 한계에 갇혀, 육신의 세계에 갇혀, 상식의 논리에 갇혀 믿는다 말하지만 진짜 믿음은 부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받는 가시채를 뒷발로 차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16절의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믿는 바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믿는 바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세상의 상식과 일상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말씀 그대로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22여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매 다락방 예배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